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아버지 우리 모두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더러운 악한 영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로서 이 시간을 완전히 이 자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페인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정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 7번째 시간, 그 시리즈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그 7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다 커버가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6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것을 우리가 리뷰를 한다면은 제일 첫 번에 한 2달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사탄의 시스템에 대해서, 사탄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principality, 그 다음에 powers and the rulers in the darkness,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그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둠의 세력, 그 다음에 뭐죠? 그 능력의 자, 이렇게 그 4가지로서 사탄의 권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군대 조직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사탄의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두지만은 사탄의 세계에서는 순종 안 하면 엄청나게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what to do,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법적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legal right. 사탄도 legal right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법적인 권리를, legal right를 줘서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또 우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legal right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는 2번에 나눠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가 하는 그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초청하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귀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항심과 고집을 통해서 또 사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과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그 다음에 3번째 말씀을 드리고, 4번째 주일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또 마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행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주를 통해서
그 사탄 월십하는 사람들의 저주를 통해서 이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계 조상의 그 섬기는 우상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천상의 재판에 대해서, 그 헤븐리 코트,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울한 거가 있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다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안 풀려요. 그리고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헤븐리 코트에 내가 가서 나에게 그 모든 내 있는 그 케이스를 하나님 앞에 파티션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제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영으로 사탄이 있고, 이제 나를 고소하는 그 DA, 그 디스트릭트 어터니, 그 검사로 내 옆에 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의 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좌우 모든 사정을 보셔서 이거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내가 오히려 잘못한 걸 숨기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여지없이 당해요. 이것을 안 가져가는 일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여섯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의 참뜻, 나의 그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그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 전부 다 똑같이 그 영적인 꾸중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탄의 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 교훈,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 그 다음에 차지도 덥지 않은 세상과 같이 짝하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과 너희들이 모두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 5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처음에 뜨겁던 그 에베소서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친히 가서 3년 동안 개인 교습을 했는데, 개인 가정교사 노릇을 했는데 그 뜨겁던 그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의 모습이 똑같이 그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그 붙잡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종교적인 그 모습 속에서 뒤에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돼야만 우리가 이 악한 영에서 싸우고 마지막 때 교회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과 또 사업장, 즉 직장에서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원칙적인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그 영에 대한 세계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베이직한 것에 대해서, 또 프린시펄한 것, 그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미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갔으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거야 물론 기도해서 다 쫓아내고 뽑아야 되죠 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그렇게 귀신이 호락호락 안 나가요. 어떨 때는 몇 시간씩 며칠을 가서 싸우고 해도 그래도 귀신이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의 레벨이 예수님과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방이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뭐냐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도 항상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그래서 어떨 때는 멀쩡하다가도 또 보면은 아주 그냥 악한 영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마귀의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정신이 들어왔을 적에 그를 이제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쓰레기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리가 모이죠. 오래되면 쥐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열린 문을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물어봐서 왜 그랬니? 언제 그랬니?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니? 하면서 이것을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뿌리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본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문제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제 끌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큰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거를 죄를 자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뒤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뒤에서 참을성을 가지고 살살 이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 이것을 마음문을 열도록 이걸 그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고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이게 정말 아주
아주 데스퍼레트한,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를 이 지긋지긋한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탄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그 귀신과 나와 내 조금만 남아있는 그 자아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비쳐서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사탄이 붙잡고서 그냥 나를 붙잡고 거기서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도무지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고쳐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내가 모든 죄를 지고 그 악한 영에게 붙여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그것을 내가 엔조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탄은 나가질 않아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따라 하지만은 사실 내 속사람은 그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완전히 그 밑에 끝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를 구해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꼭 내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 내 지식,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아이디어, 이거를 다 네가 다 뭐 약을 먹고 닥터한테 가고 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어그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차차차차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모든 그 귀신의 역사는 즉시 중단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즉시 중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귀신이 너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네 안에 있는 귀신이 거기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고 완전한 회개를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령으로부터 회복을 명령을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뿌리를 알아서 그 뿌리서부터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끌어내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그 다윗의 회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내 속사람과 내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내놓고 내가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걸 다 빼주실 수가 있는 것을 그에게 설득을 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소망을 희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완전한 승리로 끝낼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거다.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임시적인 템포러리가 아니라 완전히 퍼머넨트로 네가 자유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걸 깨우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42절에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완전히 다 이것을 내가 처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7가지는 그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7가지의 그 중요한 부분을 다 커버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어그리 한 다음에 이것이 다 그에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순응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나가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봐야 이게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가지시고 이것을 준비를 하고 깨달아서 이게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들어갔을 적에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악한 영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원래 제목으로 가서 가정과 사업장, 그 직장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보호와 준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악한 영에서부터 보호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사탄은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참소하는 자, 즉 고자질하는 자, 그것을 고소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somehow 그렇게 가지고 우리의 우리를 죄면은 죄를 질수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소하는 마귀를 우리가 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우리가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쓰레기고 어떤 것이 내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즉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혼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 의지를 이거를 사용해서는 내가 그 죄 속에서 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죄에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비춰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보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내 양심이 점점 이게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진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아주 참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눈물 뿌려서 하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만 주님 앞에 그 나의 회개를 진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더 사탄과 가까워지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내 의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25편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사탄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나를 예수의 피로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그 악한 곳에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 스스로의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영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서 내가 그들과 어울릴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예수의 그 이름과 예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있는가, 그건 너무나도 내 자신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영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내가 갈 때 안 갈 때를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자르고 그리고 내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적에 그 의지로서 그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특히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오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큰 오히려 그 악한 영에게 휩쓸리고 세상 영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 영분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아니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광이 더럽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입에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그 디스그레이스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그 결단과 그리고 그 의지로서 그것을 내가 다 차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영의 그 위치와 그리고 영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사탄과 나와의 사이가 아무런 허스로 뭐라 그러죠? 허물 없는 그런 사이가 돼서 아주 친하게 그러고 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말 한마디로도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나 이것을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입을 놀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히려 정말 사람들에게 이게 가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데 사탄이 웃을 그러한 것을 내가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내 영을 내 스스로가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조심해서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한 그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적 환경을 내가 스스로 조성을 하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영적 환경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의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 내 집이나 또는 내 직장이나 내 사업체에 어떻게 하면은 그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드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 대중적인 그러한 그 커스터머를 상대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좀 그 어펜시브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오직 돈 버는 것만 목적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그 비즈니스가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덕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떤 그 사업체 안에 가면은 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느냐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 나체 사진들을 쫙 걸어놓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시끄러운 그러한 그 음악들 틀어놓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직분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왔을 적에 내 영혼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필라델피아 근처에 그 펜실바니아 갔을 적에 거기 어느 그 식당에를 갔는데 그 미국 식당인데 식당 그 제목이 식당의 이름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이에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그 식당이에요. 그래서 참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그 크리스찬 뮤직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참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음식 맛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는 하고서 자기 입을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그 분위기에 자기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가 아주 난장판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루크웜 크리스찬이 왔다가 그냥 들어와서는 자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욕을 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 입에 그 이름에 참 아주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스름없이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어떻게 환경을 내가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하루 종일 있느냐 아니냐. 제가 그 전에 회사에 다닐 적에 우리 그 오피스에 이렇게 한 사람마다 있는 오피스에 제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을 쭉 영어로 다 해서 이걸 써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쭉 써봤어요. 그 다른 그 친구 엔지니어들이 왔다가는 하고서 다시 자기네들이 여기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you're Christian 하고서 그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서부터는 이제는 그 친구가 딴 데서 나를 만나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 대신 다른 크리스찬들이 날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반갑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부끄럽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하면은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안 믿는 척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믿는 척하고 이거는 박쥐예요, 박쥐. 그건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퍼블리클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그 영화롭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 집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집에서도 찬송가나 그 praise and worship 뮤직을 계속 틀어놔야 돼요. 이게 전기값 나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계속 틀어놓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무슨 기뻐하고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거기에 호응을 해요. 리스폰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그 찬송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음악들을 틀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이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름을 바르고 청소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청소하고 보호해야 된다. 오늘 그 본문에 그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두 가지의 그 조건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의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청소 보호할 것이고 세 번째는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왜 이것이 피와 어린 양의 피와 마찬가지냐? 왜냐하면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커스터머들이 올 적에 그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가 전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그 evil dust, evil spirit의 그 영향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가 그러고서 한참 얘기하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괜히 화가 나고 그리고 괜히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부글부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이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간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땐 즉시 우리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앉았던 자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도 그거 부정타다고 소금을 뿌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합니까? 근데 그 기름을 왜 뿌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그것이 그 오일로 나타나는데 이 그 기름이 바로 피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 12장 7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잡아서 그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로 전부 다 초태생 firstborn baby들 초태생 아기들과 그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에 그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문설주 그 위에다 다 바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집에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 자들은 모두 죽음의 선사가 그 집 앞에까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다 다른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뜻이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피를 바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는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의 피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를 이제 우리가 그 기름으로 우리가 바른다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고 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알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구약에서 그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는 그 기름, 또 그리고 그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그 아론과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첫째, 예수의 피로 그것을 다시 바른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떨어뜨려 놓은 이런 것들과 구별이 되고 거기서 같이 같이 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즉 그것을 대신하는 이제 성령으로, 즉 기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나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를 때 그것을 이제 좀 한 가지 그 테크니컬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조그만 그 헤어스프레이 통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저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역이 넓고 많을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다니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찍찍 뿌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토요일 날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갈 때에는 항상 여기 여러분들이 앉는 그 의자, 또 여기 문에 전부 다 이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항상 기름으로 어노인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꼭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집에서도 하세요. 사람들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써야 돼요. 제가 선교지 갈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면 그대로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증거하는 말, 그 word of testimony,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그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 증거라는 그 뜻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그 뜻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법원에서는 그 원고나 피고에 대한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 증인들을 불러오죠. 그래서 그 법적인 용어로 witness라고 합니다. 굉장히 증인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아주 그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증거, 즉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 The Ark of Covenant, 이거를 그 Ark of Testimony라고 그래요. 증거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거룩하신 Holy of Holy,
그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을 증거궤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할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테스티모니, 영적 증거는 나의 예수님과 영적 체험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 테스티모니, 나의 그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담대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체험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마귀에게 집니다.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테스티머니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인을 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증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티머니,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은 내 증거가 없으면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더 극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차차차 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랬지. 그리고 또 운이 나쁘다 하는 것 대신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뭐가 있겠구나,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그 attitude,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테스티모니가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요? 순교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테스티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내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끝까지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가정과 사업장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항상 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있는 자리를 기름으로 바르고 청소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 나타남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마귀 속에 붙잡혀서 항상 부글부글하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항상 이게 남을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말 그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이거는 마귀에게 붙들린 증거입니다. 제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느냐, 그 선택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적에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시 이제 평강을 찾고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고 완전한 다시 그 레스토레이션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마귀 속에서 내 울분과 내 분노와 내 혈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악한 영을 대적하라 7번에 걸쳐서 여러분 장장 거의 2달 동안 이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사탄과의 이제 그 선전포고와 정식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싸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도와주고 그들을 악한 영에서부터 빼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장 7주에 걸쳐서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편에서, 또 그리고 악한 마귀의 그 영적 리갈 라이트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깊은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마지막 사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기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이기는 자로서 착한 그 축복과 그리고 칭찬을 받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우리 모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내주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악한 영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는 그런 우리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리고 또 멀리서 CD와 테이블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도